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기뻤던 순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기 인생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그 순간. 저는 기억나기로는 대학 합격자에 저의 이름이 있었던 날이 가장 기뻤던 순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다른 날들도 있었겠지만 인생의 이정표를 찍던 그날이 대표적으로 제 머릿속에 기억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순간 정말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날들이 한두 개씩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들은 자기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날들이기 때문에 아마 더 큰 기쁨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단기적인 기쁨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은 때로는 일상에서 기쁨의 과정을 가지고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커피를 내리는 과정, 그것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셔야 하루가 정말로 활기차다고 생각을 하면서 늘 아침마다 커피를 내립니다. 그 은은한 커피향을 맡으면서 하루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기쁨의 요소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분은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그나마 자기의 일상에 몇 안 되는 낚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인생에 어떤 즐거움의 포인트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들, 기쁨의 순간이 하나 둘씩 있는가 하면은 매 생활 하루하루마다 자기 스스로 그런 기쁨의 포인트, 기쁨의 과정을 하나씩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많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어쩌면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로 설교 본문으로 다루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자신부터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 받아들여야 할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저항감이 마음에 들을 것입니다. 무슨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할 수 있는데 자주 기뻐해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니 이것을 어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요소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는 그것은 의욕을 좀 줄 정도의 기쁨이지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항상 기뻐할 수 있을지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들은 자기가 바라던 것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기뻐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바라던 취업이나 승진, 아니면 대학에 합격하는 일, 또는 크게는 내 집 마련, 아니면은 원하는 결혼을 했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자기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런 큰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자기 하루하루에 대해서 오늘은 장사를 좀 더 많이 했거나 아니면은 오늘은 좀 더 좋은 일이 있었거나 주변에서 자기를 기뻐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러한 것들이 매일매일 이어졌을 때 우리는 하루 종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또 자기가 기쁨의 이벤트가 생겨서 기대하고 있었지만은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이 또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던 곳에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일이 힘들고 승진을 하고 났더니 점점 이 책임감이 나에게 부여가 되고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바라던 내 집을 마련하고 나니 돈 나갈 일이 너무 많이 생기고, 여러분, 그 기쁨의 이벤트라고 하는 것 역시도 그만큼의 기쁨의 대가가 그렇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라던 자녀를 출산을 했더니 이제부터 고생 시작. 돈 나갈 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자녀 양육하느라고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이라는 것, 내가 기뻐한다는 그런 한 가지 한 가지가 그렇게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뻐할 만큼의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상하던 그 기쁨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기쁨의 단어가 정말로 때로는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 얼마나 여러분 듣기에는 가식적으로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감정인데 어떻게 억지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안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뻐하려고 하는 이 마음, 그것을 안 한다면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기뻐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 저는 결론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이 세상은 더 힘겨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이 싫을 수도 있겠지만은 의도적으로나마 그렇게 기뻐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을 때론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억지로 기뻐하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도 계십니다. 힘들면 화를 내, 슬프면 울어, 그냥 솔직하게 살아, 억지로 웃지도 기뻐하려고 애쓰지도 마라.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고 사는 것이 진정한 네 인생이 아니야. 솔직하게 살아. 근데 이 멘트가 우리에게 설득력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멘트는 지금은 이런 것들 잘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살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기쁨보다는 갈등이 찾아오고, 그리고 다툼이 찾아오고, 그리고 갈라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많이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삶의 의욕이 생기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것을 통해서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분위기로 요즘에는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억지로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러한 것도 많이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 제대로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그러한 말씀, 이것은 명령조로 하는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권유하는 말투로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에는 분명히 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말씀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너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은 죄가 된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저는 엄청난 죄를 매일 짓고 사는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자주 투덜거리고, 또한 부정적이고, 또한 비판하고,
하루 중에 기뻐하자라고 스스로에게 요구한 적이 없으니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기뻐하자고 하루 중에 얼마나 요구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의도적으로나마 기뻐하자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다면은 어쩌면 저와 같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이 기쁨이라는 것 얼마나 자동으로 되었습니까? 현실에는 자동으로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려고 대기하는 그런 존재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뻐할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게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기쁨의 씨를 뿌린 것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뻐할 상황이 되어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 매번 다투거나 아니면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투자한 것이 없는데 돈이 공짜로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살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주변 환경이 여러분에게 계속 기쁨을 제공할지 아니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뻐할 준비가 있는 자들은 이미 기쁨의 씨를 많이 뿌렸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뻐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기 위해 자신 스스로 먼저 기뻐할 의지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무작정 기쁨과 즐거움을 요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지 즐겁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즐거움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너무 힘들어 고달픕니다. 무엇으로 항상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뻐할 의지를 보이십시오. 기뻐할 준비를 하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고자 하신다면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해 주십시오. 정말로 여러분이 기쁨을 바란다면은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이것은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쁨을 요구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된 그런 존재로서 죄의 짐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거듭나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기쁘시게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자기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인지,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지 보십시오.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만 기대하는 것 혹시 아니십니까? 세상에도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해줘야지 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정도도 못 해드립니까? 여러분, 기쁨이란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기뻐하는 기쁨은 기쁨의 띠가 될 것입니다.
나만 기뻐하는 기쁨은 한순간의 기쁨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그런 존재는 돌고 돌아서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기뻐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기뻐하려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마음에는 누군가 기뻐하게 하려면 마음의 원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 원망에 대해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불만에 대해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지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고 싶지 않은데 기뻐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기쁨의 준비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한 것을 각오하고 그러한 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뻐하려는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것으로는 절대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에 대해서 대적하느라고 그 상대도 여러분을 경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갈등이 많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자기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그것이 얼마나 해결되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뻐할 의지가 되는 것이고 또한 기뻐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이 나를 항상 즐거워하고 반긴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누군가 의지되는 존재가 있을 때 짐이 무겁지 않게 됩니다. 같이 나누어 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의지가 유지된다면 항상 기뻐하게 될 일들만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한 것을 드디어 그것을 통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기쁨이 유지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서로 기뻐할 만한 대상이 되게, 서로 항상 기쁨이 유지되는 대상이 되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대상이 되게 의지를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누군가를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이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